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낸 것은 주의 은혜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용기와 힘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며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거듭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희 되길 바랍니다. 주님, 코로나와 무더운 날씨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무뎌지고 지쳐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쳐있는 육체를 회복시켜 주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언제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부족하지만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이기심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베풀고 먼저 사랑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 성도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 모두 주님을 믿고 알고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지도 하고 거하지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광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시험과 유혹 비슷한 단어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보면 시험, 테스트라고 되는데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체가 사단이죠. 그리고 목적 자체가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데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은 그 목적을 사람으로 타락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죠. 표로 보면 간단한데 실제 내 삶에서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 일종의 시험으로 두셨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지. 그런데 똑같은 선악과를 사단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타락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지나가느냐, 해결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걸 통해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시험이 되기도 하고 타락해서 사단의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담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처럼 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 아담과 하가 이것들을 먹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맺은 언약이 파기되는 그 장면이죠.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순수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보기에 힘이 좋은 모습, 순수한 모습 그 자체였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고 순결했던 그 상태가 깨어지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보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가 아룸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른 데에서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간사하고 교활한 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뭐해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해라? 순결하라.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지혜의 동물로 인정했고 비둘기를 순결한 동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뱀이 지혜를 상징하게 된 것은 뱀의 혀 때문에 모든 동물, 짐승은 혀가 하나입니다. 인간도 하나죠. 근데 뱀은 혀가 갈라져서 둘이에요. 그래서 혀 하나보다 혀 둘이 더 말을 잘한다, 더 지혜롭다, 똑똑하다 라는 생각을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을 지혜의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이 뱀의 지혜가 하와에게 간교로, 간사하고 교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혜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뱀의 간교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그래서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어요. 그때는 여자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담에게 했고 아담이 하와에게, 아내에게 전해 주었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과 그 다음에 전해 들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분명하게 그 말씀을 알아요? 직접 들은 사람이 더 잘 알죠. 그렇다면 이 남자랑 여자를 둘 중에 미혹시키려면 누구에게 접근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여자에게 접근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간교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뱀이 먼저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두 번째 간교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7주를 살펴봤어요. 보면 하나님 호칭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엘로힘, 하나는 여호와, 둘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엘로힘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천지 만물 창조하는 때는 하나님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건 뭐냐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관계 맺는,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2장 5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는 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본문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번역은 하나님이 참으로. 그래서 두 뱀과 여자의 대화를 보면, 둘의 대화를 보면 모두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뱀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있었지, 이것들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엘로힘, 약간 멀리 있는, 능력 있고 나랑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간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묘한 질문으로 함정을 합니다. 보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어요.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맨 처음에 아담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모르면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알았던 거죠, 아담에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물어보는데 그걸 가지고 불순한 의도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짜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어? 라고 물음표를 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동산, 각종, 모든, 이게 같은 히브리어 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은 중간에 말을 빼먹은 거예요. 똑같아요, 단어도. 근데 중간에 무슨 말을 빼먹었냐면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라는 가장 중요한 말을 빼먹고 그냥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동사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하느냐 이 중간을 빼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빼고 가장 중요한 말을 빼버리고 여자에게 함정을 한 것입니다. 이 뱀의 질문에 여자의 답변이 2절,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뱀의 유혹 앞에 여자가 빈틈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고 내가 죽는다. 그렇죠. 근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에 뭐를 집어넣으면 만지지도 말라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했어요.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였죠. 이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덧붙이거나 빼는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여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죽을까라며 의문을 드러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는 반신반의합니다. 의심을 품게 되니까 그것이 불신의 씨앗이 됩니다. 의심과 불신에 빠진 여자를 향해 뱀이 확신을 차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이제 뱀의 말은 뭐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정반대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가 물음표를 달자 뱀은 반대말로 마침표를 찍어 버렸습니다. 여자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을 때 뱀을 물리치고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러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의심은 불신이 되고 불신은 뱀의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뱀의 말에 미혹된 여자는 뱀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나 뱀이 여자에게 했던 말에는 4가지 거짓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거짓말이 사단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4가지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4가지 거짓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불교의 윤회세상, 우리가 이번 생을 이렇게 태어나지만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태어날 수 있다.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도교의 불로장생, 너희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진나라 시왕이 평생 동안 찾아야 했던 불로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까지 모두 퍼져 있는 태양신, 태양신에서 시작된 점성술,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미라, 현대과학의 게놈 프로젝트, 생명공학, 인간복제 등 지금도 사단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합리주의라고 하죠. 이성으로, 합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합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성으로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성경이 구원의 책이 아닌 윤리의 책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주가 아니라 그냥 좋은 분, 윤리 선생님이 되어버립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이 거짓은 계몽주의, 실존주의로 계속해서 발전하며 인간의 여러 가지 사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내가 신이야 라는 거짓말이죠. 보면 인류 역사에도 사람이 신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 속다 보니 중국의 관우는 무신으로 불리고 공자는 문신으로 추앙받습니다. 도교의 신선, 대만의 유명한 마주, 실제 인물이 여신이 된 그런 경우죠. 마오쩌둥이나 김일성, 신처럼 그 나라에서 숭배받기도 합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 중국에서 재물신으로 요즘 추앙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은 뉴에이지 운동, 기후훈련원 등의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너희가 선악을 알 것이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었던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다 라고 말씀했죠. 도구. 그런데 사단은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대적인 기준도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 하나의 기준이 통용되는 그 기준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이 되면서 상대적인 이론들이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게 됩니다. 과학이 따라가고. 그로 말미암아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간단하게 얘기하면 절대성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악보가 한 장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찢어서 다 찢어도 엉켜 있잖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는 다원주의로 이루어지고 결국 동성애나 그 종교 다원주의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독교일 필요가 있어. 꼭 그럴 필요 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뱀의 거짓말에 사로잡힌 여자가 동상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이전과 달라 보입니다. 이전에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 자신을 생각했어요. 나는 부족해.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지고 나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탐욕과 욕망의 눈으로 나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먹음직한 거는 식욕의 단계예요. 보암직한 거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단계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지적 단계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의미가 저 차원에서 그 차원까지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시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는 식욕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아니라 아름답고 보암직한 길을 가라는 유혹을 받죠.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탐욕의 유혹까지 십자가의 의미를, 그 선악과의 의미를 예수님의 시험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공식적으로 메시아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로 인간은 타락했지만 선악과 때문에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단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마귀, 큰 용, 옛 뱀으로 불리며 천하를 꿰는 자예요.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단의 시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간교하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타락시켰는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악의 기원에 관해 기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악의 기원에 관해서 몰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거짓과 간교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내 삶에 선악과가 필요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위치를 깨닫게 하는 선악과가 내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해요. 선악과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악과를 통하여서 그 의미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선악과를 두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삶에 선악과를 두고 더욱더 성숙해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다행인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에서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뺐습니다. 아마 이게 2단계가 지나가면 다시 예전처럼 할 것 같고요. 교회 소식 보시면 방역 2단계 대면 예배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주시고요. 저희가 그 식사랑 소그룹 모임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온라인 예배에서 탈경목교회 지금 수단이 아까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같이 페이스북에서 검색하셔서 같이 들어오시면 되고 9시에 매일 기도하는 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인들의 사업장, 직장,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경 통독 모임, 성경 통독에 대해서 내일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질 텐데요. 내일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한 달 동안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내 목소리를 읽는 게 어려우면 드라마 바이블, 이게 중국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성경 통독, 통성경, 통성경 괜찮고 그래서 빨리 감기하면 2시간 반, 늦으면 3시간에서 3시간 5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정도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달 반 만에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가정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로 이해할 테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제가 증명사진 그래서 네, 우리 김치 일사님네 네, 감사합니다. 또 보여주세요. 예, 온유지 오니도 네, 이쁘게 같이 했고, 네, 예, 우리 지금 송대표 집사님은 아이들이 지금 아직 학교를 안 가는데 학교 갈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하나씩 가져가세요. 제가 해주시면 만지고 드라이고. 네, 그런데 왜 준비했냐면
있으시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러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한 자매님 두 분이 이제 그 장유기 자매님하고 서연 한국말 되게 잘 쓰시는데요. 어제 또 페이스북에 연락 오신 분이 장유기 자매님이시고 서연 자매님은 대만 분이세요? 한국 분이시죠? 네네. 그래요? 직장 타이중에 계세요? 타이난에서 계세요? 그럼 두 분이 어떻게 아세요? 어느 교회세요? 까우시앙 교회세요? 근데 말씀 잘하시네요. 근데 장유기 자매님은 대만 분이 아니에요? 네, 대만 분이에요. 근데 잘 알아두세요? 그럼 서현 자매님은 타이난에 계신 거예요? 근데 놀러 오셨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여튼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저희가 2달 반, 11주 만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원래 많은 분들이 떠났고 그 다음에 예배가 물어보는 분들은 계속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45분 전에 끝낸다고. 그래서 만나는 시간을 짧게 해서 예배 시간을 줄여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뵙고 그러니까 반갑고 이따가 같이 또 한번 인사하고 이렇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다음 주 지나서 좀 더 풀리면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사업장이 직장생활이 가정이 개인의 삶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하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직도 많은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물과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선악과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와 그들의 삶의 자리와 이 땅과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